소고기, 불고기에 상추쌈이니까 먹는 거는 다 이제 부엌으로 채우세요. 먹는 거에 팔려갖고 영성 안 돼요. (38페이지네요) 예, 38페이지요. 사람으로 인간 38페이지. 예, 4번. 38페이지 4번입니다. 4번, 사람으로서 인간학. 38페이지. 여기 위에. 여기. 그 4번이. 이렇게 꽃, 이렇게 해놨어요. 꿀 잡수요. 꿀물. 목사님 꿀물 드세요. 여기 내 거는 있어요. 아니 이거 식구들 졸리니까. 예, 저 거는 여기 있어요. 3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율적 존재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결단하는 주체적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사람으로서의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주체적 존재가 되었다. 여기서 인간이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어떻게 사람을 상실하고 더 이상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겠다. 참 이게 굉장히 폭넓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사람으로 창조했다. 타락하기 때문에 인간이 됐다. 그러니까 낙원에서 못 살고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 천국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인간으로 살면 쫓겨나서 사람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뭘 속고 사냐면 똑같이 대한민국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각기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흥이 목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목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출세 성공이 목표. 그 세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세계는 세 가지라. 하나는 내추럴한 자연적인 세계. 그 다음에 그 세계를 마귀가 주물럭주물럭하는 마귀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이뤄놓으신 현세천국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동네인지 저 동네인지 모르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갔다가 이제 집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남의 집이다. 미국 집들이 거의 같더라고요. 여기도 아파트가 그렇잖아요, 그죠? 동호수를 제대로 모르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보니까 자연계가 뭔지, 마귀 나라가 뭔지, 이상 천국이 뭔지 모르고 두루뭉실 어벙벙 사는 거야. 그러니까 두 눈 떴으되 보지 못하는 달달봉사로 살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세상 내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될 때만 성경이 제대로 보여.
성경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게 돼. 아멘. 어떻게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가지고 설명해도 1시간도 모자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5번. 5번입니다. 옆에 사람 음성 들어가면서 읽으세요. 그냥 혼자 달리지 마시고. 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인데, 이것은 인간 이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된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은 인간을 자신에게로 들어올리신 것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올림을 받은 것이지 다른 피조물에게로 내림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서 땅에서 높임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따라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 예를 들어 동물과 비교하여 인간을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근본적으로 참된 인간 이해를 왜곡시킨다. 동물의 연장선에서 동물을 연역하고 추론해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현대 인간학은 근본적으로 그릇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실제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는 하나님에게로 향하면서 다른 피조물과 구분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른 피조물보다 높이신 것을 뜻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동물의 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참된 이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밝혀진다. 신학은 하나님을 중심 주제로 취급한다. 동시에 인간을 또한 주제로 다룬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신학의 바로 그 주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학에서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 동물과 우리 사람이 다른 건 동물적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다. 여기 상이란 말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 다른 말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그림자인 게 사람으로 보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줄 모르고 어쨌든 자기 기쁘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 지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그 아들과 더불어 그죠? 하나님 나라를 다 똑같이 상속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토지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지만 상관없어. 등기부 등본은 걔 건데 우리 아버지 거거든. 내 거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시는 그 세속적인 소유를 말하는 게. 그러니까 부럽지가 않아. 미국 사람들이 정치까지 다 해주고 관리하라고 했었잖아. 고맙지 뭐.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알면 모든 게 내 거야. 그러니 왜 아버지 거니까 소유 개념이 아니라 누린다는 개념. 그 사람들이 참 이제 조금 깊이 알면요. 지구가 야구공만 해요. 이게 빙글빙글 도는데 바닷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아도
바닷물이 어디 흘러가질 않아. 붙어 있다고. 거기 76억이나 되는 인구가 다닥다닥 붙어 살아. 이 초신비지요. 초신비야. 조그만 것만 생각해. 근데 자기에게 매몰돼서 자기에게 감춰져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혼입을 뒤집어 쓰고 나 없다 그런 꼴이지.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뭘 모르는 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는 허연 애들이 많아요. 좀. 늙은 애들. 안심해. 예,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주고자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잠깐 이제 다시금 이제 목사님은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인데 저는 조금 수준이 낮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담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이끌어 갔을 텐데 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다 보니까 자의식이 생긴 거야. 그 자의식이 뭐예요? 인간의 세계를 만든 거예요.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잊어먹었어. 이게 이제 상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먹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면 뭘 인간을 연구하려는데 신학적으로 연구했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텐데 전부 다 동물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비교한 게 뭐냐면 동물들에다 시험해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발견하잖아요. 이게 현대의 의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거기 매몰돼 있잖아요. 과학적이야? 의학적이야? 검증이 됐어? 여기 다 그렇게 동물을 상을 만들어갖고 인간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어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동물화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인간은 모두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제 인간이 되었다가, 인간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 될 소망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다. 아멘. 근데 인간도 안 된 인간이 있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사람이 자의식 속에 언제 내 세계에서 이게 나오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인간이 언제 그러냐? 인간도 못된 짐승도 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누구냐니까 본능 윤리적으로 살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어도 자기가 꿀리는 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왜?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인간도 안 된 거예요. 그 본능이야. 본능적으로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와. 그거는 종교생활도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생활은 그나마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가 절을 하고 거기에 좀 누구 눈치를 좀 봐. 근데 누구예요? 그게 마귀죠. 사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하자. 심리로 사는 자는 가치관이 올바를 수가 없어요. 자기 욕망의 가치를 두고 살아요. 심리로 사는 자는. 심령으로 사는 자만 그 가치관이 올바로 서 있어요. 어디로?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가치관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인간도 안 된 인간 있을걸?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은사를 왜 개발시켜야 되는지 아세요? 은사는 아직 사람도 안 되고 인간도 안 되고 동물 본능적으로 사는 것들 이렇게 인간들을 이거 짐승과 같은 그런 사고와 가치관으로 사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사는 인간도 안 된 자기 세계도 그 가짜 세계까지도 못 들어왔어. 그러면 이 육체에다 권능을 입혀줘요. 얘한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기도해 가르쳐주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그래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주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체에다가 얘가 짐승과 하나님이 한 차원 높여놨다고 그래. 인간으로 그나마도 사람 아직 못 됐어도 사람 될 가능성이 있는 걸 보고, 근데 인간도 아직 안 된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주셔가지고 방언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깨워줘. 육체에게 너 그렇게 사는 거 잘못됐어. 그리고 음성 들려줘. 할렐루야. 이거 생명 아니지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만났는데 그 원수가 계속 원수네. 그 원수 너 내가 왜 붙였는지 아냐?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그것도 몰라. 죽을 때까지 원수예요. 용서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를 해야. 무슨 기도? 내 생각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방언을 해야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면 얘한테 하나님이 사고를 받거나 원수가 하나님이 저 원수가 아니네. 내가 이거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아닌지 보려고 저 원수 붙였네. 원수가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너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랬거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세우려고 원수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럼 저게 원수예요? 나 사람 만들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나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환경을 이기는 거죠. 그 환경을 준 그 원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마귀가 얘 눈치챘네 그러고 도망가지. 그것도 안 됐는데 지금 마귀가 드글드글한데 기도도 안 하지. 여기서 듣기는 잔뜩 말씀을 들었지. 깊이 있는 말씀을 들었지. 쟤는 살지는 못하지. 그러니까 누구 종이 돼? 나 영성했어. 그러고는 제가 죄를 욕을 해. 영성한 게 저 모양이야? 자기가 자기를 욕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얘기해. 자기도 영성하고 남도 영성인데 남 영성한 사람 보니까 저게 영성으로 사는 게 아니네. 그럼 누구요? 나요. 나 영성 안 했는데 이 모양이요. 이거거든. 분별이 안 되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요. 혼미해지면 거기에 누가 온지 아세요? 귀신이 끌고 다니면서 매냥 영성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욕하는 줄도 모르고 죽었으니까. 심리로 하니까. 심리는 생명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 갖고 저 사람이 저 영성했다는데 저 모양이야? 아버지 저 사람이 영성이요 10년 했대요. 20년 했대요. 근데 왜 저 모양이야? I carry it as can my carry. 내가 그를 다루고 있다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막 입으로 범죄하고 다니는 거야. 아직 인간도 안 된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그 얼마나 애통해요. 주님이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간 된 사람도 많지만 인간 아직 안 된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귀신이 왔다 매냥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 일관성이 없어.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심지가 굳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자기 정신으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을.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심지가 굳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안 그렇겠어요? 못 믿을 인간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것도 믿을만 하니까 사람 만들어서 쓰시지. 아멘? 할 얘기는 너무 많고 제가 새벽에 너무 말씀을 길게 하는데도 목사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냥 빽이 있어갖고 6번을 읽습니다. 여러분 부연 설명을 좀 해서 목사님이 한 차원 높였지만 저는 저 삶을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이제 적용이 되시죠? 인간이 하나님의 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반영하고 드러낸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존재라는 뜻이다. 상을 말할 때 반드시 원형을 생각해야 한다. 상은 오로지 원형으로 인해 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상의 원형으로서 상을 형성하는 실제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원형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실제하는 하나님의 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말씀에 의해 부름을 받으면서 동시에 듣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식하고 오로지 그를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한다. 상으로서의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고 자기를 세우거나 의식할 수 없다. 마치 하나의 거울처럼 원형을 반영하며 원형에 의해서 자신을 볼 수밖에 없다. 상으로서의 인간이 자신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은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오로지 원형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우리 어린애들은 먹는 거밖에 모르죠. 근데 철이 든다고 하면 뭐야? 어른을 본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좋은 인격자를 만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사람이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은 동물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 근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인간의 약점이 뭐냐면 욕망의 동물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미명이 전부 육신적인 욕망입니다. 다 무력이에요. 명예욕. 선거판 보면 선거판이 좋아야 되는데 개판이야 좀. 그죠? 이전 투구라고 그러잖아요. 진흙탕 싸움이야. 이게 뭐 창피해서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 없어. 물론 밝히긴 밝혀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짜 뉴스가 흥행하는 세상, 여론을 조작하는 세상, 부여자는 세상. 그러니까 그건 인간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 때문에 상대를 관용하고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어. 왜? 그도 하나님 작품이. 그가 우리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흉보면 같이 흉볼 수 있지만 자기 형제를 흉보면 기분 나빠. 그게 혈육이라는 정의잖아. 네, 참 재밌는 얘기인데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 김선영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진짜 인간이 못된 인간이 많아. 인간이 됐어도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죠? 너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영혼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겨우 이 땅에 몇십 년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 죽는 게 죽는 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죽는 건 천국 가는 걸로 알아야 되는데 죽는 건 끝장나는 걸로 알면 바보예요. 끝장난 줄 아니까 에이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잖아. 그만이 아니야. 더 좋은 데가 있는가 하면 더 심각한 데가 있는. 그러니까 죽음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야지 죽는 자체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 안.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가족끼리 사는 거 아니요. 그건 어깨동무하고 사는 거야 그냥. 조금 있으면 다
가. 말도 안 하고 내버리고 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몇십 년만 같이 사는 가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 살면 헛된 욕망의 노예로 사는 거. 심각해요. 네, 우리 사람이 빨리 돼서 현세 천국 생활을 함께 멋지게 확장하고 누리며 삽시다. 아멘. 네, 7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신을 비춰주는 빛이 되시는 것이다. 인간의 자아 혹은 자신은 나 혹은 자아의 원형으로 실제하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발견되고 인식되고 의식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자아는 처음부터 의식된 자아이다. 여기서 의식된 자아란 반성하는 정신이면서 동시에 반성된 정신인데 상대에 의해 의식되는 존재인 것을 뜻한다. 인간은 하나의 의식된 존재로서 오로지 상대에 대해 의식되는 존재다. 달리 말하면 상대가 나이고 인간은 그 상대에 의해서 의식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말은 오히려 능동태로 이해하면 더 선명하게 이해될지 모른다. 즉 인간은 상대를 의식하면서 자신이 되는 존재인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신을 비춰주면서 인간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상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고유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고유한 자신이란 하나님에 의해 자신이 되는 존재를 의미한다.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상에 있다면 하나님의 상실은 곧 상의 상실이 되고 이것은 인간 자신의 상실이 된다. 타락한 아담에게 임한 죽음이란 인간 자신의 원천이 되고 원형이 되는 하나님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자신의 상실을 의미한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지체들을 형제로 알고 살면 얼마나 멋지게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은 자기를 상실하니까 외롭게 사는 거야. 나 혼자밖에 없는 걸로. 그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뭘 모르잖아요. 뭘 모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 작년인가 그래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고. 그게 물어보고 그랬어. 근데 그건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깨우쳐 주는데 성경에 욥에 나와 욥기에 하나님 일천 천사 가운데 한 천사 보내서 너로 하여금 옳게 행할 게 뭔지를 깨우쳐 알게 해줘. 무의식 중에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똑똑하게 사는 건 하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 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 돌봐. 왜?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까지 내주신 하나님. 총동원해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이건 인간 육신을 지켜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있게 사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손치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 관계가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 무능한 사람은 뭐 돌볼 수 없지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평양을 비우고 싱가포르를 가면서 두 가지를 걱정하는 거야. 왜? 북한에서 쿠데타 일어날까 봐. 또 하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격추식 비행기 테러 당할까. 그래서 중국 비행기 타고
중국 내륙으로 해서 간 거야. 알아들었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또 이번에 또 애들 또 방탄 소년단이 아니라 방탄 경호원을 20명이나 데리고. 그리고 소변 보거나 머리카락 떨어지거나 그래가지고 그 신체에 대한 비밀 정보가 빠져나갈까봐 이동식 화장실까지 가져가요. 골치 아파. 뭐 정은이만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사는 사람은 다 인간이요. 지금요. 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직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상을 상실하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면 우리가 자가용을 타다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자가용이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만들어? 자전거라도 타야지 그러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전거를 만들어 갖고 사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짓이라고 얘기해야겠죠? 지금 자기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사는 사람들은 다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하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보지도 못해. 인간만 그대로 그 동물적인 본능으로나마 자기를 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뭐요? 인식은 기억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의식은 행동하는 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모방을 하고 살아요. 모방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매일 새롭게 살지. 매일 새롭게 살아.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는 근본이 하나님의 상으로 사는 인간은, 그거는 첫 아담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줄이잖아.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이에요. 이게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불순종 딱 하잖아요. 그럼 불순종하면 생명이 딱 차단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영성훈련은 말씀대로 사는 훈련입니다. 이게 무슨 박철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담는 영성,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영성 훈련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에요. 박철수 영성. 하나님의 상을 회복받은 인간이 이제 사람으로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기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영성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을 그대로 그냥 통로가 돼서 맺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말씀을 딱 줬어요. 내가 누구를 주님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누가 와서 써요? 나를 불순종. 하나님은 양심에다 얘기를 하는데도 말 안 들으면 누가 와요? 주의 일을 방해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 알아야 돼. 그리고 가정도 파괴하고 부부간의 그 모든 사이도 파괴해서 말씀대로 살면 죽어야 되고 예수 닮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싫어. 순종이 안 돼. 내 남편 내가 너무 교만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네. 내가 남편 믿고 의시되고 교만해서 내 남편 바람피고 했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내가 교만했어? 그러면 내가 저거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여자들이 이혼한다고 하는데 그 일부가 뭐냐면 남편이 바람나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도 다 그래요. 지금 시대가 방탕하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을 자기를 못 이기잖아요. 나를 못 이겨. 자존심 상해. 살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어? 하나님한테 무릎 꿇으라는 얘기거든. 네가 하나님이 됐지 않냐? 남편을 판단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네가 하나님 됐지 않냐? 그러니까 너 그 우상에서 빨리 내려와라 이래거든. 기도하면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거기 매몰돼가지고 있으니까 이혼해버려. 그리고 남편 안 봐버려.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니까 교만하면 귀신이 들어가서 쓰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무릎 꿇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지 않게 하려는데 얘는 지금 엉뚱한 짓을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보세요. 전부 다 남에게서 찾지. 자기에게서 안 찾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죠.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운 것도 없어. 이제 죽었으니까. 심리는 죽은 상태에 있잖아요. 과거를 갖고 끌어다 살고 남을 모방하고 살고. 실제가 하나님하고 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상은. 그 상은 뭐예요? 예수님한테로 가면 십자가의 상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 그랬는데, 주님은 얘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결혼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때 이제 결혼식 했으니까 살아야 돼. 여러분 결혼하니까 삶이 편안하고 좁니까? 그거 한 몇 개월만 좋지. 이제는 뭐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섬겨야 되지. 남편만 섬기는 게 아니고 남편하고 둘이만 살면 좋겠는데 시가집 식구들 기억도 안 나. 생각도 못해. 어떻게 생긴 줄도 몰라. 그래도 이제 그분들을 기르다 그러면 순종하고 섬겨야 되네. 3년 뭐 장님이고 3년은 벙어리고 뭐 3년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봤어? 그게 삶에 적용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을 바꿔버리려고 내가 해야지. 저 인간 내비기 싫어. 그럼 뭐요? 이제 그때부터 불순종의 길로 들어가니까 사단이 그 사람 가지고 끌고 다니지.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에 뭐요?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고 나가면 데리고 가더라고. 영혼은 뺏길 수가 없잖아. 영혼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인쳐놨으니까 뺏기지 못하잖아. 육신은 내주더라도 영혼은 데리고 가야 하나님 앞으로. 할렐루야. 8번입니다. 8번. 아담의 불순종은 곧 자신의 상실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죽음으로 나타난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주어진 사람의 죽음은 곧 자아의 상실을 뜻한다. 자아의 원천으로 실제하는 하나님에 의해 인간이 더 이상 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더 이상 상이 아닐 때 인간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상실이며 인간의 자아를 비춰주는 자아의 상실이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의 상실이다. 그러면 자신의 상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후 취한 행위를 이해해야 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난 후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된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로 물으셨다. 이 질문에 아담은 대답하길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응답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묻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의 너의 위치를 물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 아담은 전혀 다른 대답을 라고 할 수 있는 벗은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응답하기 때문이다. 아담의 응답을 객관적으로 보면 동문서답으로 비춰지지만 그러나 그 답변을 아는 아담 자신에게는 결코 엉뚱한 대답이 아니었다.
아담이 자기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대답을 했다기보다는 아담이 그렇게 묻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한 대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말을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형제간에도 말을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때 불순종에 딱 들어가면 그때 차단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중단됐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은 언어가 필요 없는 영의 음성은 그냥 알아지는 음성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꿈을 꾼다든지 하나님이 일깨워 주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근데 아담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는 걸로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순종했을 때만. 근데 불순종이 딱 되니까 차단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말도 엉뚱하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 어디 있냐 이랬는데 나 벗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죄진 놈이 왜 두렵다고 미리 겁내잖아. 그렇잖아요? 자기 양심의 죄를 지었거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을 안 했거든. 이게 이제 인간이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 엉뚱한 짓이 내가 나를 보니까 그 엉뚱한 짓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 믿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를 포장은 딱 해가지고 예수 잘 믿은 누구 예수님 때문에 제가 축복받았어. 예수 때문에 축복받은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제가 복을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법으로 살면서 예수를 끌어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고 헌신이고 충성이고 사람 안 된 인간으로 살 때는 누구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 종교심이. 왜요? 나를 이제 사람이 안 됐으니까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야 된다? 그냥 드러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예수를 잘 믿어서 저렇게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영성 오니까 구분이 되더라고. 그 안에는 분별이 안 됐어요.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 잘 믿는 사람 나와 보라고 그래. 내가 평신도인데도 구역을 몇 개를 맡고 교회 모든 일들을 다 행사를 주관하고 목사님 무슨 일을 할 것 같으면 나한테 전화 와요. 교회 일인데 교회 재정 없고 내가 한 3, 40년 전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가 거의 다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성창기를 살래도 전화 오고 집사님밖에 얘기할 데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게 어디로 포커스가 맞췄어? 복에다 맞춘 거예요. 근데 그 누구 일이에요? 예수의 이름 일이에요. 그게. 근데 가장을 하고 포장을 했더라고. 내가 나를 보니까 영성 오니까 분별이 돼요. 이 가짜 신앙, 가짜 예수를 갖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 근데 구약에서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내 집에서 도둑질을 했어 막 이러고 그냥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잖아요. 그래서 너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너가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게 아니라 저주 받는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항상 뭐 좋은 거 안 바치고 쓰다 남은 거 바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서요? 제가 이제 11조 하는데 제가 사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젊어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냥 통 크게 쓰려고 훈련을 시켰나 봐 하나님이. 사업을 하는데
11조. 남편은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 봉급 타고 11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금으로 다 들어가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뭐요? 카드 긁어갖고 11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카드를 긁어가면서까지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따져 육신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죠? 그 나를 상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빚을 내갖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충성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지. 육신적으로. 그 하나님 지금 훈련시키는데 그 당시는 훈련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매년 칭찬만 받는데 교회에서. 왜? 목사님이 해가 됐어. 해. 하고 싶은 대로 다 또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마음 먹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 뭐라 그래? 좀 잠잠하세요. 교회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이 못 따라하니까 소외감 느끼니까 좀 가만히 계셔요. 신앙심이 너무 우리 엄마를 닮았고 그냥 이게 그냥 불심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차회로 보름 막 절에 가갖고 하는 그런 엄마를 보고 살았지. 나는 절에를 안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몸에 전번에 누가 어저께 관정했잖아. 나는 절에 안 갔어요. 근데 영이 그 부모의 영이 흐른 거예요. 그래 초하루 보름 이거 감사헌금 떼느라고 교회 와서도 그대로 답습만 하고 부처가 십자가로만 바꾼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감사헌금도 초하루 보름. 뭔지 아세요? 초하루는 한 달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고. 이건 신앙 좋잖아? 안 좋아요? 미리 감사드려. 그리고 보름 끝날 때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육신이고 가짜고 거짓이라니까. 인간은 자기가 안 보여. 동물적인 본능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 보여요. 빨리 거기에서 탈피하셔야 돼.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건 사람밖에 안 보여요. 오, 내가 지금 이거 잘못됐네? 그럼 고쳐야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네? 그게 보이는 거는 인간은 볼 수가 없어. 왜? 죽었으니까. 심리로 하니까. 심리로 하니까 안 보여요. 왜? 죽은 자가 어떻게 보여요? 살아있을 때만 보여, 자기 행동이. 이걸 지금 여기서 자기 상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적용이 됩니까? 예, 9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상실한 너를 물으셨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실한 자신을 의식하며 한 응답이었다. 말을 거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스스로 보던 것에 대해 가졌던 수치심의 자의식의 산물이다. 자의식으로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응답한 것이다. 벗은 사실에 대한 수치심은 아담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하나님 앞에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비로소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아니었던가? 사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서 이 자의식을 발견하기 어렵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존재로 나타나는데 아담의 순종이란 곧 하나님의 말에 대한 순종이다. 아멘.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요. 인간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나야 늘 자기 뜻 내가 이렇게 했어. 그걸 자꾸 따져요. 가령 이런 거야. 다른 건 기억 못하는데 헝거만 액수만 기억해. 맞아. 그거 깎아 그 인간이야.
근데 사람은 그 기억 안 해요. 얼마 드렸는지 모르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요. 그건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느끼니까. 안 따진다. 그러니까 수익과 반비례해서 얼마 낸다? 그것도 없어. 아니 50% 내면 어떠고 60% 내면 어떠고 다 내면 어떠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자유하는 거야. 돈에 매질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15명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사람 100% 됐는데, 이제 이게 우리 한 100명쯤 늘어나면 삶이, 100명의 삶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이건 누가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누린 것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거예요. 누군 더 잘 살고 누군 더 사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 똑같이 풍요하게 하실 점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느 부모가 누굴 덜 주고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할렐루야? 아멘.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왜 자식이라도 왜 30살 먹은 자식하고 20살 먹은 자식하고 다르잖아요. 10살 먹은 자식도 다르죠. 그건 성장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유산을 주더라도 관리할 만한 자식에게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성장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의 상실은 자의 상실이고, 자의 상실은 나 자신의 상실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적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고 있는 본인은 자기가 그냥 없으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잃어버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얘는 꼭 변명을 해.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막 그래요. 이게 완전히 카멜로인이라 제가 그러잖아요. 어딘가에 자기를 갖다가 거기 숨을 데를 찾아. 내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나한테 이제 사람 안 됐을 때, 인간일 때 무슨 얘기를 해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뭐 육신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은, 그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변명을 해야지. 안 그래요? 죽어도 깨긴데. 그래 이제 변명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도 육신인데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이제 열이 막 받치는 거야. 이제 혈압이 하나 더 올라가가지고, 아니 죽어도 깨긴데 그러면 변명도 못하고 어디가 숨으라는 얘기냐고. 내가 숨을 데가 있어야 돼. 얘가 지금 아담이 지금 너 어디 있냐, 나 벗었어요 이랬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러면은 변명도 못하면 내가 어디가 숨습니까? 그럼 뭐, 그래갖고 말씀을 딱 갖다 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말씀대로 안 산다고. 영성가가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허물이 보이면은 덮어줘야지. 감싸줘야지. 이해해줘야지. 속이 밴데기 속같이 좁아갖고. 얼마나 굉장히 말되죠? 말 안 됩니까? 그것도 말씀으로 가서 그냥 막 목사님, 그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는데도 성경에 몇 장 몇 절의 말씀이지 왜 그게 말씀이 아닙니까? 야, 나중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했는데 말씀이 다 말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듣지 않고 자기 욕망으로 알아들어. 아버지라고 안 들어. 나를 복줄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기복으로 딱 나가는 거야. 욕망을 부추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쓰는 거야. 근본 뿌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되면 뭐요? 맞아요. 또 그랬네요. 즉시 그냥 1분 1초도 아니야. 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 왜 또 얘가 이랬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한테 먼저 회개하고 사람하고 풀어야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어떤 분처럼 뭐, 말씀은 말씀이고요, 나는 나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상담하면. 다윗은요, 이렇게 원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다,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그렇게 해서 참고 견뎌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다고 또 다윗이 실수가 안 했어요? 실수하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놓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안 놓친 거야. 그 얘기하니까 다윗은 다윗이고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게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영감이 바람 피워갖고 집 나갔다가 들어왔어. 근데 용서를 해주라고 하나님은 그래. 너가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은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서가 안 돼. 몇 배 새끼를 나갖고 들어왔으니. 근데 죽을 때 되니까 들어온 거야. 그게 돼요? 여러분,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상담이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와가지고 국으로 죽게 이렇게 하고 그냥 죽어 있으면 재운데, 딸이 좀 잘 살아갖고 이제 어머니를 집을 이렇게 이제 좋은 데다 들였어요. 그러니까 내 딸 집이라고, 내 새끼 집이라고 아주 교회 가도 선글라스를 딱 쓰고 그냥 이러고 다닌대. 너가 지금 인간이냐? 너가 지금 정신, 그러니까 막 하는 짓이 다 그냥, 이게 가식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귀에서 영성훈련 했으니까 너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땅에서 여자가 최고의 하늘의 상급은 남편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남편 영혼 구원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세요? 나가 교만해서 하나님 못 알아볼까봐, 남편으로 그냥 좋아갖고 그냥 거기에 콕 박혀갖고 남편이 우상될까봐. 우상을 갖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려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우상이 아니라 이제 저게 아주 그냥 저게 그냥 원수가 됐네. 원수. 이제 원수 사랑하는 것도 이제 훈련시켜야지. 이제 우상에서 이제 원수가 됐어. 원수 우상시켜, 이제 사랑하는 법 가르쳐 줘야지. 할렐루야. 안 그래요? 그 말씀이잖아, 말씀. 이제 원수에서 도저히 이제는 저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이제, 그런데 나중엔 원수 사랑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준대. 더는 못 살지. 그러고 나가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이 어디로 흘러요? 귀신이 어디로 흘러요? 어디로 흘러요? 지체로, 피로 흐르지. 자식에게로 흐르지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 새끼가 살아. 가정이 살아. 교회가 살아. 지역이 살아. 내가 가는 데마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죽이는 인간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멘. 밥때 다 됐네. 할렐루야. 오후에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쉬고 점심 다 준비됐습니다.